혹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영적 수행이나 깨달음, 심지어 윤회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전부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통념을 아주 정면으로 뒤엎는 꽤나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핵심 아이디어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이 생에서 강하게 집착했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루고 싶었던 야망 같은 것들. 이게 그냥 미련으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 생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바로 그 문제. 그게 뭐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아니면 풀지 못한 가족관계든 바로 그 지점이 우리 다음 생의 출발선이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이 정확히 그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다음 생에 정확히 그 투쟁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카르마로 정해진 출발선인 셈이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수행 방식에 대해서 아주 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수행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보통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아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단련, 그리고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걸 완전히 아주 충격적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행동들을 딱 잘라서 말해요. 이건 수행이 아니다. 그냥 몸부림일 뿐이고 쓸데없는 짓이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까요? 바로 이런 고행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진정한 영적 공덕,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사회에 얼마나 이로운 가치를 더했느냐로 측정되는데 혼자 하는 고행은 그걸 전혀 쌓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 고행해서 막 미래도 보고 사람들 마음도 읽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면 그건 깨달음 아니야?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이 등장합니다. 그런 능력은 지혜의 결과물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통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라는 거죠. 이 신통이라는 건 지혜가 아니라 한 가지의 극도로 몰두해서 생각이 싹 비워진 상태에서 다른 차원이랑 교신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기술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한쪽, 신통은 외부 차원에 수동적으로 접속하는 기술에 가깝고요. 다른 한쪽, 진정한 깨달음은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능동적인 지혜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는 그냥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몸을 괴롭히는 고행도 길이 아니고 신기한 초능력을 얻는 것도 목표가 아니래요. 그럼 대체 뭐가 진짜 영적 수행이라는 걸까요? 특히 이 현대시대의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이 내놓는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대답이죠. 진짜 수행이라는 건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배우고 그 지식을 다시 사회에 돌려줘서 기여하는 것. 바로 그게 최고의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정말 명확해져요. 첫 번째, 책이든 사람이든 세상을 통해 지식을 배우고, 두 번째, 그렇게 쌓인 지식들이 어느 순간 연결되면서 통찰, 즉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 지혜를 인류의 발전을 위해 다시 나누는 것.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게 진짜 수행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윤회라는 큰 그림에 맞춰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 관점에서 보면 윤회는 뭐 신이 벌을 내리고 상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도 단순하고 논리적인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바로 그걸로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수행자가 평생을 동굴 안에서 명상만 하면서 보냈어요. 새로운 지식도 얻지 않고 그 누구도 돕지 않았죠. 결과는 어떨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가장 밑바닥에서요. 왜냐? 세상에 더한 가치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그 숙제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두 번째 길을 볼까요? 예를 들어 과학자, 선생님, 아니면 뭐 예술가도 좋아요. 무언가를 열심히 배워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나누는 사람의 삶이죠. 이 사람들의 보상, 바로 그 공덕은 뭘까요? 바로 자기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바로 그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이 다음 생에 태어날 세상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직접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적 수행이라는 게 갑자기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강력한 일이 되지 않나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진짜 지식과 사회에 대한 기여가 수행의 본질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위대한 스승은 깊은 산속 동굴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게 아닐까요?